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잊혀졌고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당시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치유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가 5개의 회랑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통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는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그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물음들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명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북적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는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러시되. 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그를 보셨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어떻게 보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시고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신 것은 우연일까요? 길을 가시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발길을 멈추셔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 그나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은 어쩌다가 오다가다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동사는 미래형이거나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정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그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일단 가서 보자, 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당신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초면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사실 하나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아내와 함께 중국에 있는 장가게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그 장가게에는 천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1000개의 계단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거의 가파르게 아마 한 45도 정도 될까요? 그냥 곧장 이렇게 1000개의 계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 1000개 계단을 올라가는 땀을 빨리 흘리고 올라가서 아내와 함께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반갑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교계의 목사님 맞으시죠? 목사님이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동원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신가 알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종교계 목사인 것을 아는 것을 보니까 교인인 것은 분명하시다.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더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요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물론 그전에도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분이 그 만남을 저와 같이 이렇게 갖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은 몰랐어가 아니라 그냥 아는 척 하려니까 그냥 번거롭고 귀찮고 미안하고 이러니까 아는 척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써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은 사실 읽을 때마다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말씀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바탕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돕는 구원자이시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다 알고 돕고 싶으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괴로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이 역사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치유를 받을는지, 그 기회가 내게 언제 다가올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막연하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가 올 것을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와서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38년 동안 동일한 고통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므로 지금 이 사람도 그 연못가에 와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낫겠구나. 이미 오래전에 접어버렸던 그의 꿈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렸던 기도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 꿈이 되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삶에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열려집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꿈이 다시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른한 시기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가 낫기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8절과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무엇입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978년, 꽤 오래전의 얘기죠. 1978년 10월에 당시에 저로서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1972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5월 달에 군종장교 시험을 봐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군목을 가는 거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적어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한 6, 7년 징집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상황에서 군목으로 임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군목으로 징집이 되는 연도가 1979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문제아이였거든요. 데모하고 시위 가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동도 하고, 그러다가 구치소에도 몇 번 가고, 그리고 무기징역도 당했습니다.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목으로 임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간 곳이 여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10월 달에. 찾아가서 선배 군목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 4월에 징집 예정인데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이 연락한 곳이 보안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원. 전화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못 간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0%.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0%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병으로 내가 그냥 징집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하면 내가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믿져봐요 본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석 달이 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섬기는 시골의 작은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1시간씩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갔다 온 것을 아십니까? 에? 모르세요? 제가 군목으로 갔다 왔고요. 제가 육군 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3개. 그리고 전역할 때쯤 돼서 제가 군사령관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받았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군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도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목회자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한 가지 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절대적인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제게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이 믿음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일 없이 군목으로 갔다 왔다면 그냥 나는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 있는데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 제 믿음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기적,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접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해도 안 된다고 단정해버린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경험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